오늘날 노예나 노비라는 신분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한 신분이 사라진 지는 오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1138년 전인 1886년에 이르러서야 우리나라의 노예제도가 폐지가 됐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노예나 노비라는 신분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예제도가 있었던 시대에도 신분이라는 것을 아예 바꿀 수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조선 초기의 경우 노비가 전쟁에서 공을 세우거나 반역을 막는 데 성공하면 양인과 같은 자유인으로 신분 상승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에서 공을 세운다는 것, 또 누군가의 반역을 막아낸다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따라서 조선 초기에 이 노예, 노비라고 하는 신분에서 그 다음 단계로 신분이 상승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가면 노비가 양인으로 신분 상승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속량이란 나라에 쌀 13석을 바치면 노예나 노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였는데요. 이를 오늘날의 가치로 따져보니 한 석이 144kg로 13석은 1872kg, 쌀 20kg의 가격을 오늘날 45,000원으로 잡으니 약 420만 원 정도의 돈을 지불하면 노예에서 자유인의 신분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420만 원, 이 정도의 돈도 없었던 사람은 남들 밑에서 일평생을 노예로, 노비로 일해야 했던 것입니다. 왜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이 노예나 노비라는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본래 우리의 처지와 신분이 이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요 죄의 종노릇하던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우리는 스스로의 어떠한 노력이나 열정과 소유로 우리의 신분 상승을 꿈꿀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는 이 죄의 종된 삶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해 주신 분이 있었기에, 즉 속량의 값을 지불하신 분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 죄의 종이라는 신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이시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곧 속량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호세아 1장에는 호세아 선지자가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호세아서 1장에서 거리낌 없이 소개하는 것처럼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선지자인 호세아가 그녀를 아내로 맞이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을 의지하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호세아 선지자가 그저 맹목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체감하길 바랬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신의 백성이 자신을 떠나 타락하고 죄악에 가득한 그곳으로 향하는 것을 보며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그것을 가리켜서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방이 주었다, 바알이 이것을 나에게 주었다,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 바알과 함께 할 것이다라며 잘못된 신앙을 말하고 있는 그들을 보며 주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먼저 호세아 선지자가 정말로 절절히 체감하길 바라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호세아 선지자가 자신의 아프고 슬픈 마음을 대변해 주길 원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고멜은 호세아 선지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혼 후에도 음란함을 버리지 못하고 외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그녀 사이에서 3명의 아이가 태어났지만 둘째와 셋째 아이의 아버지가 호세아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고멜의 탈선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그녀는 자신의 남편과 3 아이를 두고 가출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출한 그녀는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타인에게 몸을 팔며 생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 고멜은 나이가 들었고 더 이상 전과 같이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포주는 그녀를 노예로라도 팔아 돈을 벌고자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미 자신을 떠나간 그 고멜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러한 상황이나 다다른 이후에서야 주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얼마나 어려운 명령이었겠습니까? 물론 일전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했을 때에도 이미 충분히 호세아 선지자는 괴로웠을 것입니다.
일반 백성이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녀와 함께 있는 동안 그는 일평생 놀림을 당하고 불명예를 겪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그 말씀 중에는 분명히 간음하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다른 여인을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전해야 됐을 법한 이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을 취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불명예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또 고멜과 결혼하면 그녀가 언제 자신을 떠나 다른 남자와 동침할지 모르는데 그녀를 취하는 것이 또한 그에게 있어서 얼마나 불안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처음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어쩌면 호세아 선지자에겐 일말의 기대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녀가 결혼을 하면 바뀌지 않을까, 나와 함께하는 동안에는 그래도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와 함께하다 보면 그녀의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라도 있었다면 이제는 그조차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과 함께하며 그의 음란하고 음행한 삶을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녀를 다시 데려와야 한다는 것만으로 호세아 선지자에겐 충분히 괴로운 일이었는데 그에겐 괴로움을 더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말씀, 곧 고멜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장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보면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라고 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여자를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는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그녀를 아내로 대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처음 호세아 선지자가 이 고멜을 맞이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도 그랬던 것처럼 이미 한번 떠났던 고멜을 다시 데려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데에도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비록 그들은 간음하고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형식적으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다시 한번 고멜을 데려와 그녀의 온갖 부정함과 음란함에도 그녀를 사랑해야만 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그 마음은 얼마나 처절하고 괴로운 것이었겠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도, 여러분들이 타락해도, 하나님을 떠났어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여러분을 온전히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그래, 하나님은 주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어, 맞아, 주님은 그러셔야지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호세아 선지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호세아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한 번 여러분을 떠났던 그 배우자, 여러분을 포기했던 사람, 여러분을 싫어해서 버렸던 그 상대, 자녀조차도 버리고 갔던 그 상대를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와야 된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기꺼이 아멘이라면서 그 여인을 데려와서, 그 남자를 데려와서 함께하며 마음을 다하여 과연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애초에 여러분을 별로 사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여러분과 자기 자식을 버리고 떠났던 사람을 다시 받아주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호세아 선지자가 마주해야 할 비참한 상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고멜을 데리고 있던 포주는 이제 나이가 든 그녀를 노예로 팔아 돈을 벌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녀를 데려오려면 포주가 원하는 돈을 지불해야 했는데요. 2절에 언급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 아마도 그 비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노동자의 1년 수입은 은 약 5에서 13개일 정도 되었기에 그가 지불한 은 15은 대략 노동자 2-3년어치의 봉급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죠. 또한 그는 여기에 더하여 보리 한 호멜 반, 리터로 환산하면 약 330리터나 되는 보리를 고멜을 데려오기 위한 비용으로 지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녀를 위해서 이만한 비용을 지불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모습을 보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는 왜 은으로만 계산하지 않고 한 호멜반이나 되는 보리를 가져와 값을 치렀던 것일까요? 동전을 지불하였다면, 동전만으로 계산하였다면 가벼운 값을 갖고 와서 그것을 지불하면 됐을 텐데 수많은 곡식을 무겁게 싣고 그 값을 지불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마 호세아에게 그녀를 데려올 만한 넉넉한 돈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호세아 선지자는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그는 결심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를 위해 자신에게 있는 것을 셈해 봅니다. 그녀를 데려오기 위해서 내가 과연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내가 가진 것으로 셈을 치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결과 그녀를 데려오기에는 자신이 가진 것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애초에 선지자였던 그에게 무슨 큰 돈이 있어서 그녀를 데리고 올 만한 돈을 지불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하여 호세아 선지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도 그녀를 데려오기 위한 돈을 다 모을 수 없었던 그는 마지막 수단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먹고 살아야 할 보리조차도 술에 싣고 고멜을 포르주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애원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이 부족하니 나머지는 이 보리로 셈해달라고 말입니다. 만약 고멜과 호세아가 서로를 많이 사랑했다면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진한 감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찾아오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치는 드라마나 영화 속 주인공을 떠올리며 말입니다. 그러나 고멜을 음란했고 호세아가 있는 것이 싫어서 떠났던 여인이었습니다. 자기가 낳았던 3명의 아이들마저도 무정히 버리고 말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그런 고멜을 데려오고자 자신이 가진 재물과 자존심을 다 버려야 했습니다. 이런 호세아의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고 처참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호세아 선지자의 처량하고 처참한 모습에 사로잡혀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모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들은 심판을 받아 나라가 망하고 마침내 왕도 없고 지도자가 없는 심판의 상황을 겪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겼던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던 제사와 에봇도 사라지고 우상과의 관계도 상징하던 주상과 드라밈도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도 의지하지 못하고 우상도 의지할 수 없는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그들을 진정 사랑하사 그들을 구하기 위해 값을 지불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사 죄의 종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을 건지기 위해 자기 아들의 피와 생명을 그 값으로 지불하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인의 신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들을 건지기 위해 자기 아들을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셨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또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지으신 이가 죄로 인해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들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지불할 수 있는 최고의 대가, 곧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존재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너무나도 많이 들은 나머지 구원을 공짜처럼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얻어지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간식을 줄 때 그 자녀가 누리는 것이 공짜일지라도 그 부모가 어찌 그 간식을 거저 마련한 것이겠습니까? 자신이 애써 벌은 그 비용을 가지고 자녀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구원이 이와 같습니다. 자연히 우리가 누리는 것이 이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치 그것이 공짜인 것처럼 거저 주어지는 것처럼 아무런 하찮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그것을 공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구원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값어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지불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가장 존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과연 이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을 보니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려고 온 이 호세아 선지자가 그녀에게 바라는 바를 말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호세아 선지자가 그녀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였지만, 많은 것을 내었지만 자신이 대가를 지불한 만큼 그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가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여 다시금 맞이하였던 그 고멜에게 요구하는 것은 더 이상 음란과 음행을 버리고 자신만을 바라볼 것을, 순전한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의 생명이라고 하는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셨지만,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이 대가를 지불하셨지만, 그분은 이 대가를 지불한 우리를 위하여서 그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이 값에 걸맞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내 아들의 생명을 주었으니까 너의 목숨을 내놓아라, 그만한 재물을 내놓아라, 그만한 어떠한 헌신과 노력을 내놓아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순전한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음란과 음행을 버리고, 너가 우상 숭배하는 그 마음들,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들을 버리고 온전히 나만 바라볼 것을,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수많은 목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우리와 함께 있자라고 말하는, 내가 더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또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의지할 것이 참으로 많아 보입니다. 아름답고 빛나는 것이 참으로 많아 보입니다. 그래야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목소리를 수없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마음이 향하며 우리의 발걸음이 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비참한 처지에 있었던 죄의 종을 타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러한 사실로 말미암아 주님을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저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한다고 하니까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사실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